매일 확인해야 하냐면 그 사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정말 부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면 그 안 바뀐 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이제 주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기다려가지고 자꾸 이제 이런저런 조급함들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또 휘말려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되는 것처럼 안 돼요. 그 강아지가 태어나면 한 일주일, 2주일 걸려야 이 눈이 떠져요. 저희 집에서도 강아지 태어난 적이 있거든요. 애완견을 키워본 적이 있는데 새끼를 3마리인가 4마리가 낳았는데 요놈이 이름이 까맣고 이쁘다 그래가지고 깜미라고 제가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끼들이 낳았어요. 근데 한 3마리는 제 시간에 떴어요, 눈을. 근데 한 놈이 눈을 일찍 못 뜨니까 딴 놈들은 다 떴는데 요놈만 안 뜨고 이제 며칠이 더 지나니까 황 권사님이 너는 왜 안 뜨냐고 강제로 떴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눈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되어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특히 생명은 그래요. 생명만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사명을 내가 딱 붙잡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특히 한국인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한판 해보자. 이제 다 끝났어. 너 이제 죽었어. 기다려라. 이제 저는 그런 랩런트들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관동대 들어왔던 랩런트가 딱 첫 해 들어와서 예비 그 대학생 수련회 때 이제 저를 만난 겁니다. 다른 랩런트들과 다르게 눈빛이 초롱초롱한 게 아주 뭐 그냥 호기롭더라고요. 근데 막 그 랩런트가 저한테 살짝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관동대 갑니다. 이제 관동대 복음하는 저를 통해서 끝났습니다. 한 학기 만에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힘,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내가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사명을 받는 순간 내가 자꾸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내가 막 해보겠다라고 하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그 시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막 올해는 담배 끊을 거야. 첫날 끊고 둘째 날 싸우고 셋째 날 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천명이라고 해요. 이 천명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여집니까? 복음과 전도,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명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복음 받았을까요? 우리가 구원 받았을까요? 또 그 천명을 받은 자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을까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천명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콜링입니다. 콜링. 이제 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마귀 자녀로 살던 나를, 저 죄인으로 살던 나를, 지옥에서 배경으로 살던 나를, 야, 너 거기서 살지 말고 거기서 나와. 내가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네 문제를 다 끝내놨어. 너의 죄 깨끗하게 해결할 길, 그리스도 붙잡고 나와. 저 마귀 권세 그리스도가 꺾어버렸어. 그리스도 붙잡고 거기서 나와. 지옥에서 빨리 나와. 네 수준, 네 능력 못 나오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으니 그리스도 붙잡고 나와. 그게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천명 속에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이 소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진행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주권 중에 첫 번째 절대 주권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하신 거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한 것도 맞지만 나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이 단순히 그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천명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 사람이 심부름을 함으로 나에게 이 소명이 임한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소명이 분명해야 그러면 그때 당연히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확해집니다.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천명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 천명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이렇게 자꾸만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속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우리 구역 연합 예배 때 이 메시지를 나눴죠. 분명히 우리의 삶을 그래서 천명과 소명 안에서 살아갈 때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걸 위해서 세 가지 확인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는 바울에게 바로 천명, 소명, 사명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울은 처음 부르자마자 하나님의 뭐가 그에게 이미 있는 상태에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바울을 불러냈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실 때 똑같은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걸 아는 자는 막바로 이제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분명히 바울에게 부르자마자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저 이방 나라들 앞에 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처음부터 바울을 뭘로 부르셨습니까?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결론에서 나눴던 말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섰습니까? 예배자로, 직분자로.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세우실 때에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자요, 하나는 전도자입니다. 예배자요, 전도자로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부르심 받자마자 사명을 알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은 곧바로 이어져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복음 받자마자 예루살렘에서요, 막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배운 바리새인의
그 기술만큼, 능력만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막 엄청나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 고향으로 보내버려요. 길리기아 다소로. 그 다소로 바울을 내려보내버립니다. 거기에서 바울이요 한 10년 이상을 거기서 이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 사명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사역의 이 사명의 진짜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이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사명입니다. 그게 시작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세계복음화 이 언약 내가 전도와 선교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이 언약 딱 붙잡았다고 해서 물론 막바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전쟁이 터져서 저기 뭐 급하다고 해서 오늘 총 바로 쥐어주고 나가 이렇게 합니까? 그런 법은 없죠. 반드시 준비시켜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 26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바울의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바나바가 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바나바가 저 바울을 찾으려고 길리기아 다소까지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나와서 드디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표가 이때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명 그러면 사명자 이런 소리 들으려면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좀 부담되시죠? 사명자신데 이러면서. 네. 뭐 처음에는 사명자 소리 못 들으면 막 섭섭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사명자의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사명자는 부담이 빡 되는 그게요 사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세상적인 사명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천명과 소명 사명은 100% 누구의 역사로 진행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를 통하여 이 언약을 이어받고 그에게 어느 날 사명이 생겼어요. 애굽 복음화, 그 시대 복음화, 특히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의 씨를 이을 중요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구나. 이게 요셉에게 와 있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언제 되어졌죠? 그 사명에 대하여 요셉이 막 떠들었을 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한테 막 떠들었거든요. 형님들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막 떠들었을 때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17세 나이에 그를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요셉이 시작했습니까? 누가 시작했어요? 형들이 시작했습니까?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사명의 시작이 약간 이상하게 시작돼요. 그걸 보고 사건 캠프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사건 캠프라고 해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그런데 그것이 사명 감당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캠프 기간 동안에 아니면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그 사명의 날이 될지도 모른다. 그걸 늘 마음에 품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매일 확인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40대 가장 좋을 때 아니었습니까? 정말 뭐 지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가장 완숙할 수 있는 그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시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답답해가지고 예라이 내가 할란다 하다가 애굽 사람 한 명을 때려잡았네. 사람이 맞았다고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닌데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뭐 칼로 찔렀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뭐 어떻게 했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저 미디안 광야로 또 쫓겨가가지고 40년 세월을 또 할배가 되도록 그렇게요 그냥 인생이요 무상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시작된 줄 믿습니다. 모세는 벌써 어릴 때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시작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기다립니다. 제가 어느 날 이걸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 어느 날 이걸 알게 되어졌어요. 한 번은 저희 당회장 목사님이 4년 전인가 제가 이제 담임되기 바로 고해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이 그 약속하신 뭐 이렇게 뭐 이제 후임 목사로 이렇게 하겠다 뭐 그래서 당회도 이제 우리 뭐 공동회도 있었고 뭐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가 이제 날짜가 다가오고 뭔가 무르익었는데 이제 그럴 기미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딱 던지셨어요. 내가 언제 이 자리를 물려줄지 궁금하지? 하고 저한테 탁 물어보셨어요. 그냥 뭐 이렇게 준비된 상황에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 좀 만나자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제 목사님 사무실에서 나오시고 저도 나와서 요 거실에서 목사님 화장실 들어가시는 길에 저한테 툭 던지신 질문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대답을 잘했어요. 저는 그런 건 잘 안 잊어버립니다. 목사님 너무 이제 안 궁금하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이 목사님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하나도 조급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제가 아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막 길길이 뜬다 해봐야 부작용만 일어날 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요 긁어부스럼 되어진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것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천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드디어 이제 오늘의 사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세우시는 시간이 옵니다. 현장에 드디어 세우시는 시간이 와요. 그게 현장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제 이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이 완전히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는 시간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신 겁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따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 현장에 들어가는 시간표를 딱 준비시키는데 하나님이 이때 뭘 하게 하느냐? 드디어 이때 현장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예 팀의 축복을 줘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들을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게 엄청난 응답이라는 걸 그래서 알아요. 저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 또는 우리 부교육자들 또는 우리 지금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지역 복음화하고 강원도 복음화하고 정말 2, 3, 7, 5천 정도 선교하라고 이렇게 귀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제 마음에는 이미 팀이에요. 다 아직 겉으로 팀이 아니어서 그렇지 제 속으로는 다 팀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팀으로 어느 날 요 시간표도 오겠죠. 그죠? 틀림없이 옵니다. 오늘의 사명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계속 시간표를 두고 가시다가 그 일이 임박해서 진짜 이제 실제화 되어질 때는 팀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캠프 시간표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많이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명으로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명은 쉽게 좀 표현하면 우리의 삶이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잠잠하시던 그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기 시작하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시간표 계획이 진행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응답들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여기에서 뭐가 시작되어집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작이 이제 먼저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또 성령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누가 시작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그 일에 드디어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5인 1조의 이 선교팀이 실제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세워져요? 성령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이 역사를 이루려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 시간표가 딱 임박했을 때 가장 우리가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인도받기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금식에 있는 게 아니고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인도받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기도에 집중했느냐, 아예 밥 먹는 것도 포기하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원래 처음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기도 속으로. 그렇게 해서는 성령께서 부르신 자들을, 또 성령께서 보내시는 자들을 그렇게 세워서 사명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여기도 보면 나오죠. 예수의 영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나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명 감당은요 세계복음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겠다고 지금 복음 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사명이 감당되어져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 내가 할 때 하나님이 따라오십시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순서 바꿔버리면 내 열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 차이를 사람들이요 구분을 거의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좀 하다가 포기하고 아니면 기다릴 줄을 모르고, 아무 일이 안 벌어지면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계시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착각 때문에 못 견디는 겁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쯤이면 나는 뭐 무덤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부터 먼저 시작하셔요. 일도 누구부터 먼저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먼저 1번 타자가 있어요. 감독도 제가 나갈게 한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2002 월드컵 때 그 페널티킥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널티킥 나오면 차기로 정해진 선수가 있었대요. 근데 이천수가 나서가지고 제가 찰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천수가 나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감독이 천수 왜 이래 막 이랬다는가 봐요. 근데 뭐 결과가 그때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그 키코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순서를 안 정해놨겠어요?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먼저 보낼 것이냐, 사람도 인도받아야죠. 그리고 가야 될 현장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원래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왔던 1차 전도 여행지가 전부 아시아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서 또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거기 말고, 심지어 몇 번을 막았어요? 2번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사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명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말이 100마리나 흰말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지금 그 말처럼 들리시죠? 그러면 이제 곤란해요. 이게 100말 흰말 이게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지금 희끄무리 이런 식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누루죽죽한 이런 말로 들으시면 지금 큰일 납니다. 이걸 구분 못하시면 목회자가요, 잘못하면 사람 말에 현혹돼 가지고 밀어붙이는 수가 나오거나 낙심하는 수가 나오거나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암만 뭐 옆에서 뭐라 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누굴 먼저 원하시느냐, 그 팀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걸 정하는 일이에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주를 예비 캠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주 예비 캠프하고 이제 이번 주에 목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든지 아니면 저녁 때 타임에 우리 구역 인도자분들, 구역장들 따로 이제 모여서 한 주간 딱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이번에 원하시는 팀이 누굴까를 찾는 포럼 속에서 찾아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어딜까를 찾는 집중의 시간이 요때 이제 오늘 구역장 모임에서 그 시간을 잡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냐?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사명이 들어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의 차이를 절대 순서 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안 헷갈리셔야 됩니다. 19장 1절에서 7절 여기 보니까 그래서 또 바울 사도가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드디어 방언도 터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더라. 그리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란노를 향하여 귀중한 역사가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한 2년간을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온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게 만드는 역사가 거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2년 동안을 뭐 했느냐? 여기서요, 성령 충만 받는 이 역사를요, 계속 일어나간 겁니다. 그거 한 결과로 온 아시아로, 여기에서는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이렇게요,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단어만이라도 머릿속에 잘 이해를 하시고 넣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드디어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사명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으로 응답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먼저 주실 자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감람원에 모여있던 그 너희들입니다. 그 너희들에게 먼저 성령이 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어디서부터 진행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거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대로 약속 붙잡고 이제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순간 어떤 일이 시작되는 겁니까?
그들의 사명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뭐 말이 애매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절대로 이거 이해하시고 순서를 놓치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 오늘 지나면 또 잊어버릴 겁니다.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하는 거고요. 전도 캠프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우리의 눈도 바꿔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현장의 문을 바보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섬 이름이 바보입니다. 바보. 거기에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자, 이 마술사라고 지금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마술사라고 하는 자를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바보섬인데 바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바보가 된 사이에 총독이 거기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역사,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거기에 이제 중요한 총독이요, 돌아오는 역사가 거기서요, 마술하는 자, 이 배우의 역사하는 이 귀신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총독이 돌아오는 큰 역사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과 현장과 열매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되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19절에서 40절, 여기 보면 요 앞쪽에 보면 또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라고 나오죠. 누가 진행하기 시작합니까? 주께서 역사를 시작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현장에 중요한 제자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버리시고 바울이 말을 하는데요, 주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말을 했는데 역사를 안 해버리면 꽝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을 하는데 누가 마음을 열어요? 바울이 설득해서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겉으로 보기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생각해도 이거 확실하게 전한 복음인데 왜 저 인간이 못 알아들을까? 좀 더 쉽게 설명해 봐야겠다 그래서 또 붙잡고 막 영접할 때까지 막 이해할 때까지 전하잖아요. 그러다가 진 나빠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 한 명 전하려고 그러면 제가 3분, 5분 뭐 이런 메시지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전했다 그러면 40분짜리 메시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복음 한 명 전하려고 그러면 40분을 전했는데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러더니 글쎄요. 이러면 내가 40분 동안 뭐 한 거지? 그런 식으로 몇 번 멘붕이 오니까 야, 이거 힘들다. 특히 캠프 기간은 어떻습니까? 나가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해놨는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열매가 나질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이게 진행되어져서 연결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지니까 마음에 나도 모르게요, 그래도 한 생명 돌아왔으니 감사하다. 물론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허전한 거예요. 뭐가 허전하냐? 왜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 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 일들이 진행된 거지?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건 맞지만 뭔가 모르게 내가 오늘 이제 복음 전하는 거 멈추면 그대로 여기가 멈춰질 것 같아요. 물을 내가 열심히 퍼내니까 저 바깥에서 막 비가 막 몰아쳐 들어오긴 하는데 내가 열심히 퍼내니까 이거 범람은 안 하는데 내가 지쳐가지고 이 열심히 퍼내는 거 딱 멈추는 순간 여기가 범람이 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이해하고 우리가 전도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지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말해도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애써서 열심히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역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표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자신이요 드디어 들어가지는 그 인도받는 시간, 그게 예비 캠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표와 사람과 현장 속으로 거기가 어디냐, 누구냐, 그걸 놓고요 정말로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서 드디어 들어가졌을 때,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이제 드디어 일을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총독을요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도 쫓아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루드의 마음을 열어버리시고 여기에 귀신 들린 여종, 그 다음에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간수와 그 집, 거기 들어가서 찬송을 하는데요, 아니 그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두드러 맞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저녁에 찬양을 하고 예배 기도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터져서 열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전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요. 그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 눈으로 보시면요 정말 꼭 이렇게 되고 싶다, 요거는 진짜 이렇게 응답받고 싶다, 이번에 그런 마음의 열망이 우리 안에 꼭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린 건 누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틀린 거고, 조급한 건 누가 조급한 겁니까? 내가 조급한 거지.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시간표가 확실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인도받는 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답니다. 그러면 요 때는 사실 본캠프거든요. 요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이 눈만 뜨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번에 정확하게 잘 못 잡았구나, 더 찾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기도하면서요 다음번에 또 인도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팀 구성을 하나님이 인도받아서 했는데 현장을 찾아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고 안 하시는 게 있고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캠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시간표 이런 것들을요 되게 뭐라 그럽니까, 좀 들뜨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혹시 낙심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막 너무 들뜨기만 해버리면 이게 안 하면 이거 이게 또 뭐야 아니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아무래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양뇌형이 좋은 것 같아요.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으면 막 된다 안 된다, 이쪽에서 또 너무 감정적으로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이 좀 밸런스가 맞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면 다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여기도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막 역사를 이루는데 마술하는 그 책들, 그 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살랐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사람들이 우상을 내던져 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흥왕하고 그리고 세력을 얻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전부 이 복음을 듣더라라고 하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져 나가면서 드디어 이제 바울의 발걸음이요 급물살을 타는데 19장 21절,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이 계획 안 속에 들어가져서 흐름을 딱 타다 보니까 확신이 딱 온 겁니다. 이제는 로마를 가야 될 시간표다. 전에는 막 아시아로 가고자 막 애써도 하나님의 문을 막아버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23장 11절에 주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이 내가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사명 속에 나의 계획이 동일하다. 네가 이제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분명한 하나님이 바울의 걸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이제 그 계획에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간표가 오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모세의 여정, 렘넌트 7명의 여정을 이 눈 가지고 한번 여러분 찬찬히 한번 봐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절묘하게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역사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모늘을 한다. 사모늘에 대한 기본 우리의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다 똑같아요. 똑같지 지난주 듣는 설교나 이번 주 듣는 설교나 똑같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늘 뭘 듣는 거냐면 하나님의 천명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 하나님의 이 절대 시간표들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받을 때마다 천명을 받는 것이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불러내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명을 누리다 보면 분명한 소명이 거기서 나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이에, 이 천명과 나 사이에 이 갭이라고 하죠. 갭.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좋은 건 알겠는데 이 갭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물론 맞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갭을요, 뭘로 줄이는 거냐면 행동으로 줄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줄일 것 같으면 벌써 우리 다락방이요, 세계복음화 했어요. 그렇게 막 날고 기는 많은 사명자들,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역사도 하셨지만 어느 순간인가 멈춰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로 이 갭을 우리가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시계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시계를 맞춰야죠. 그죠? 우리의 시계에다가 세계 시계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맞추는 시간을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드디어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갭이 없어지는 날, 그날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자는 주체가 나이지만 내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사명은 내가 받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사모늘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늘을 하면 할수록 이게 선명해집니다. 갭도 없어지고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현장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점점점 삶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이번 캠프는 본 캠프가 강하다보다는 예비 캠프의 시간이 훨씬 더 강렬한 흐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정말로 이 눈을 우리가요 제대로 여셔야 돼요. 저도 이 눈을 여는 일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연 사람들의 포럼을 일부러 현장까지 쫓아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해주는 강의, 같이 나가서 현장 다녀오고, 그거는 저에게는 그냥 부수적인 일이고, 진짜 제가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는 중요한 포럼 시간에 들어가서 듣고 하면서요, 확인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부산에도 갔다 오고, 또 지금 원주에 월요일마다 거기 또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인 진성민 목사 따로 또 이제 목회자들 만나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도 보고, 실제 포럼도 하고, 또 때로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제 눈도 바꾸고, 실제로 현장을 보는 시간표도 바꾸고, 우리 교회의 시간표도 제가 다시 제가 착각했던 것들을 버리고 진짜 올바르게 인도받으려고. 이번 한 주간이 이제 남았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일단 확실히 기도해야 될 시간표다, 이 말은 이해하시겠죠? 이번에는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드셨다면 오늘 메시지를 잘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시작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사명자가 가득해요. 여기 사명자 아니신 분이 없어요. 정말 여기 사명자 가득합니다. 우리 김세인 랩런트 정선 가가지고 사명자로 간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죠? 확실히 사명자로 갔는데 그 현장에 갭이 너무 커. 근데 문제는 사명은 가져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동인병원에 우리 귀한 정혜원 집사님이 사명자로 들어갔는데 사망자 비슷하게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수가 생깁니다. 잘못하면. 우리 귀중한 우리 임경훈 랩런트가 지금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사명자로 들어갔는데 잘못하면 잠수부가 되는 수가 있어요. 왜 잘못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정말 얼마나 많은 성도들 랩런트들이 지금 현장에서 잠수 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 사명자이기 때문에 잠수를 타는 거예요. 이 사명에 눌려가지고 돌을 몸에다 묶고 바다에 떨어지면 가라앉잖아요. 이 사명을 내가 붙들고서 막 가라앉고 있는 중이야 다.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하여 다 건져 올리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더 이상 복음과 전도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게 하시고 참 복음과 전도에 대한 우리 안에 이해가 먼저 시작되게 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사명 좀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오해됐던 것들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하여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만 따라가는데 사람 낚는 어부, 그 축복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 현장에서 하나님 시작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사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들을 저희들이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명 속에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알게 하셔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랩런트 7명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통하여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시작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귀한 당회장 목사님을 먼저 세워내시고 또 우리 귀한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연약한 종을 세워서 이 귀중한 역사들을 이뤄가는 일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급해지지 말게 하시고 좁아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눈에 묶여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불신앙과 인본주의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귀한 사명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시작된 그 기도가 하나님 저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시작하길 원하셨던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 기도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때에 우리의 삶이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나가시오니 주여 그것이 산을 옮기는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현장의 문화를 바꾸고 현장의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강릉 지역에 정말로 마가의 다락방 안디옥 교회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로 세워지는 증거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현장에서 그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깨닫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원내되어져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사람에서부터가 아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신 말씀 앞에 더욱더 머물게 하셔서 말씀의 앞에 익숙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집중된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임하는 날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문이 열려지는 그 역사를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전도자로 섭니다.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며 이 부족한 종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